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특별히 세계 교회와 함께 한국 교회가 지키는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달력에 보시면 성서 주일이라고 찍혀 있을 것입니다. 성서 주일은 본래 성경의 의미와 성경 보급을 위해 제정된 주일이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경 보급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각 언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인쇄술과 전자매체의 발달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같은 일을 전담하는 곳이 바로 성서공회인데요.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에는 거의가 예외 없이 성서공회가 설립되어 성경 번역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5년 영국 성서공회가 한국 지부를 설치한 이후에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성경 보급을 어렵지만 이어갔습니다. 1908년 미국 성서공회는 서울에 정식으로 지부를 설치했다가 1919년 철수하였는데, 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는 한국 지부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영국 성서공회를 도와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것이 오늘날 대한성서공회의 모체가 되었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 어느 출판사에서 냈든지 간에 원판은 전부 대한성서공회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와 그리고 6.25 한국전쟁 이후에도 이 성서공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또 이 같은 일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지켜지고 제정된 주일이 바로 12월 11일 둘째 주일 성서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하고 있는 이 역할은 또 하나 중요한, 전 세계의 기독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가지를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 출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특별히 우리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회가 되시면 공동 번역 성경 개신교용을 꼭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강단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목회자들은 연구용으로, 또 오늘날 한글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읽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동 번역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역개정판 한글 개역 성경하고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공동 번역 성경을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에서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전 세계의 성서 공회 중에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가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에 주신 축복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같이 사용을 하다가 우리 개신교회가 이걸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도 천주교회도 이 성경을 다시 독자적으로 출간을 했는데, 그 출간이 바로 공동 번역 성서 가톨릭용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 그게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천주교회 미사는 이 공동 번역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읽혀지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개신교회는 개역개정 한글 개역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조금 평이한 문체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새번역 성경하고 우리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번역과 우리말 성경도요, 좀 여전히 조금 난해하긴 해요. 해서 이 성서공회가 개신교와 가톨릭교회 공동으로 번역해서 낸 이 공동 번역 성경이 전 세계에 거의 없다.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고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기 가운데 이 성서주일이 들어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색다릅니다. 왜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구주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복판에 성서주일이 있는 거죠.
특히 감사한 것은 2022년 우리 대사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말씀 중심을 올 한 해 이어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한 해 동안 이 성경 전체를 또 완독하시고 또 필사하고 있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계신데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오늘 이 성서주일의 예배는 그래서 참 더 특별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와 소망,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서 늘 충만하고 풍성하게 열매와 결실로 맺혀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말이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 신앙과 믿음이 항상 굳건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이 되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공동성서정과에서 제시된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이에요.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본문 3절이죠. 여러분, 이게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누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 그는 우리 지난주에 소망의 사람, 소망을 품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는 세대와 시대와 시대를 이어주는 사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유대의 젊은이들이 그 시대에서도 그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시대적 소망을 품게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꼭 있어야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하고 선한 영향을 주어야 하고 또한 시대와 시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여러분, 이어준다고 해서 뭐가 거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이어주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사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게 뭐냐, 다 좋은데 이 자신 문제만큼은 참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머리가 커서 안 된다. 아니, 머리가 큰 건 큰 거고 신앙과 믿음을 이어줘야 되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해서 그 시대, 그때, 그곳에 꼭 어떤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세례 요한이, 자, 다시 본문 11장 3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물론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괴 갇힌 요한을 찾아와서 상황 보고를 하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전해라.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신앙과 믿음이 있는데도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오실 주님을 선포하고 그 길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로 오실 것을 선포했던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로 지나갈지라도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오시는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다는 바로 그 세례 요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기가 어렵겠다라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 자신에게 나와서 세례받기를 청하던 예수님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겠다 하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아닌가? 아닌가? 긴가?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가? 교회 가야 뭐해? 예배 드린다고 무엇가 달라지겠어?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이런 직분을 가졌다 해도 내가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앙과 믿음이 항구여일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어떤 조건에 맞닥뜨리면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지금 요한은 어떤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옥에 갇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듣는 얘기가 신앙과 믿음을 딱 굳건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의심이 되고 이게 아닌가?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자 요한. 여러분 그가 왜 감옥에 갇혔나요? 마태복음 14장 3절로 4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는데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원래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녀는요 정치적 야심이 대단했습니다. 권력 야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남편인 빌립과 이혼을 하고 안티파스를 유혹하여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올 아내 조강지처를 나바테아로 내쫓도록 하고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간 여인이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그 외에 헤롯과 혼인을 하였는데 이게 당시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아주 그냥 떠들썩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세례 요한이 시국이 돌아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던 메시지 안에는 그와 같은 내용과 정국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맹렬하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4장 4절입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말씀 다시 한번 열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14장 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광야의 메시지 가운데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가정보원 다 동원했겠죠. 해가지고 이제 다 소리가 듣잖아요. 뭐 유대 광야에 뭐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사람만 있겠어요? 다 이렇게 도청기 끼고 이제 무슨 말 하나 전부 이제 해가지고 다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헤롯이 들으니까 자기 얘기, 자기 비난하고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실 거 아닙니까? 14장 3절입니다.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로 3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가 외치는 메시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며 또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메시지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말만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 헤롯에 대하여 헤로디아의 일로 맹비난을 했거든요. 부당하다, 부정하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체포되어서 그 헤롯의 궁의 지하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갇힌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메시지가 정치 사회적인 이슈와 맞물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는 권력에 의해서 투옥이 됐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나는 이런 말을 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싸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요단 가까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뜻에 순종하라. 그래 이분이 내가 길을 예비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오.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확신이 그 안에 있었으니 그는 누구요? 오실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무너진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영화로운 솔로몬의 왕국이 부흥되고 다시 이 로마의 제국이 끝장나고 이 왕 같지도 않은 헤롯의 일당들이 무너지고 망하고 이것이 공정과 정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세례 요한은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가진 제국 로마는 여전히 그 자리가 튼튼했습니다. 지역을 다스리며 분봉왕이라는 왕 같지도 않은 칭호를 얻었던 헤롯과 그 일파들은 여전히 권력이 건재했어요. 율법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종교 기득권도 여전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분명히 내가 믿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달라지지 않지? 내가 예수를 그만큼 믿었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과 믿음이 좋은 세례 요한이라도 그래, 내가 그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닌가? 아니신가? 다시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불이 떨어지고 로마가 끝장나고 헤롯이 쫓겨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가난한 자들을 만나고 죄인이라고 정죄함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세례 요한이라면 정말 많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모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친인척이잖아요. 6개월 먼저 난 친인척입니다. 어머니들끼리는 너무너무 잘 알던 친척 관계였잖아요.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거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도 못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또 하나요. 복음서 어디를 읽어봐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세례 요한이 갇혀있는 옥에 신방 가신 일이 없어요. 만나신 적이 없다고, 찾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속상할까. 들리는 말은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 예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갖는다는 거는요, 예수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있을 때 신앙 갖게 되고 믿음 갖게 되는 거예요. 대사교회가 내 교회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내 교회고 내가 출석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옵니다. 사람에게 치이고 마음에 상처받고 말에 상처받아서 안 와요. 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 교회. 마음 들 곳 없고. 여긴가 싶으면 그것도 아니고. 뭔지 아세요? 사람 바라보다 신앙 버리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신앙과 믿음이 대단하고 소망을 품고 정말 시대에 필요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인간입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의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뭐지? 정말 내가 본 예수, 그가 그리스도 맞는가? 메시아이신가? 내가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그냥 가야 되나? 아니면 그만둘까? 결정하면 돼요, 여러분. 가든지 있든지 결정하면 되는 거죠. 세례 요한도 지금 감옥에서 내가 이 신앙과 믿음 갖고 계속 가야 되나? 아닌가? 누가 강요해요? 누가 강조할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누가 강제하고 누가 강조합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세례 요한도 지금 감옥에서 맞나? 아닌가? 믿어야 되나? 아닌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세례 요한의 상황을 가만히 주목해 봅니다. 그는 지금 요단강 유대광에 있는 게 아니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밖을 볼 수도 없습니다. 밖의 소식을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 아니면 알 길이 없어요. 무슨 SNS가 있습니까? 무슨 메신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사람이 와서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 계신 사역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접 보지도 못합니다. 직접 듣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간간히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세례 요한,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의심이 듭니다.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옥에 갇힌 지금 세례 요한의 처지와 형편인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믿음은 의심이 생길 때, 확실히 알 길이 없을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이해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알고, 듣고, 확인한 거니까. 그런데 볼 길이 없어요. 들을 길도 없어요. 확신이 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야 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은 이런 차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 보는 것들에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 위기가 왔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오히려 의심이 들고 확실하지 않을 때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 아닐까? 의심이 되고 확신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 생각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원망이 왜 안 되겠어요? 불평이 왜 안 되겠어요?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낙심이 되어 절망이 되어 확신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제2독서의 말씀에서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왜 오늘 이 공동성사전과의 제2독서는 야고보서 5장에서 욥에 관한 이야기를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에 뭐예요? 인내라는 표현을 쓰지요. 욥의 인내. 여러분, 욥이 누굽니까? 그는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귀한 여김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험이 오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그의 처지와 형편, 제가 다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욥이 그 같은 상황, 그 시험에 확 들어갔을 때 욥은 하나님 성품에 의심을 가졌습니다. 의문을 붙였어요. 왜? 왜 나에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가정도, 자녀도, 자손도, 생업도, 재산도, 물질도, 사회적 지위도, 건강도 완전히 다 그냥 파탄나고 깨져버리는 그 상황 앞에 욥이 주여, 주님 하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거에서 천만에요. 아니, 왜? 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욥기 19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누구 앞에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신앙과 믿음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꽁꽁 갖다 묶어놓으시는 그런 뿐만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의심을 했어요. 시험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시험에 들어오니까 선하심이 의심이 돼요. 욥기 6장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시며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구나. 하나님의 화살이 나에게 와서 박히고 나의 영이 독을 마시고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그냥 눌러버린다. 급기야 욥은 욥기 30장 20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주 앞에 섰으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불확실성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 이래도 주님을 바라볼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요? 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결국은 그 신앙과 믿음이 나에게는 불확실성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갖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절망이 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에서는 아무 소망도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에요? 굳건한 신앙과 믿음은 연약한 우리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요, 오늘 이것은, 이 신앙과 믿음은 오히려 나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어디에 세우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두면 안 돼요. 내 생각에 두면 안 돼요. 날마다 변하거든요. 나 열심히 해야지 했다가 또 안 해요. 이제 주일 예배 열심히 출석해야지. 안 됩니다. 그렇게 두지 마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과 믿음을 누구에게 세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꾸 세워요. 자식을,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주님, 내 말은 안 듣지만 주님 말은 듣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응? 그러면요 마음이 좀 편해져요. 좀 편해져. 왜? 나는 전능하지 않아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은 누구에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웁니다. 주님, 주님, 주님. 맞습니다. 굳건한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 우리의 의지로 짜내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은총인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인 것은 제1독서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35장 3절로 6절에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맹인의 눈이 밝으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뛰며 말 못하는 자의 혀에 노래가 광야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의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약하나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여전히 이사야는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소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소망인 거예요. 주님 위에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입니다.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고 욥의 인내와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으면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하면 기대치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안에 있는 걸 기대치라 그래요. 야, 이건 좀 부족해. 이건 좀 모자라. 야, 이건 좀 되겠어. 이건 좀 안 되겠어. 이 다 기대치. 내가 정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이 들어야 될 말씀이 이거였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이거였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대치, 그 기대치를 넘어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나의 기대치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나? 그게 꿈이기도 하고, 그게 비전이기도 하고, 그게 야망이기도 하고, 그게 욕망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8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누굴 얘기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유대광야, 요단강.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비유법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지금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신앙의 실패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바라보다 신앙 잃어버립니다.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인식의 신앙 세우면 이건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보니 너무너무 딱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그보다 더한 사람 없을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보기 때문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면서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분명히 신앙과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기대치와는 다릅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의 삶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그것은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그려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전능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나의 계산과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기에 전능하심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상황과 조건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맞고 하나님이 들리신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고치시고 나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는, 예, 하나님, 저는 욥과 같이, 저는 세례 요한과 같이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마음이, 생각이,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도, 느낌도 그래서 옵니다.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호불호도 마찬가지죠. 근데 더 나아가면 행복과 불행이라는 개념도 여기에서 우리가 설정하기도 합니다. 신앙과 믿음, 사랑과 은혜, 주님의 전능하심. 저는 목사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질문하는 것이 저는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신앙적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 왜? 거기서 저는 목사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답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래요. 어떤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성경 덮어놓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랬죠? 펼쳐놓고 신앙생활해요. 성경 펼쳐놓고 신앙생활. 말씀 안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사냐 말입니다. 그런 상태로 교회 와서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고 신앙과 믿음이 생기겠냐 그 얘기예요. 아닌 거예요. 이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칵 갖다 넣어놓으니까 들리는 말만 듣고 제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 이거 아닌가? 예수 메시아 아닌갑다? 아닌 갭이 이거 아닌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저 헤로데 왕궁에 가면 다 좋은 옷 입고 후이오시 가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보는 거냐? 아니지 않냐? 소리. 여러분, 복음은 소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을 듣고 못 깨달을까 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으로 강한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치를 넘어서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제1독서 이사야 35장 3절로 4절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겁내는 자들을 굳세게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시리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사야는 이 신앙과 믿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이상을 제2독서 야고보 5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마음은 그냥 열려있는 마음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을 향하여 열려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무너지지 않는 무너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앙과 믿음의 확신, 나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성소주의를 보내는 우리 대사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이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대로 해주시면 더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만들고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신앙과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